할렐루야. 5월 10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섬기려고 오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복된 5월의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이제 이 아름다운 계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의 한겨울 혹한도 지나가듯이 좋은 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순간순간 의미 있는 삶의 궤적을 남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그려보지 않겠어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아름다운 삶의 멋진 그림이 그려집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는 이른바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들어갈 때 십자가를 도를 따라 들어가는 거지, 철학의 도, 인간의 어떤 공덕의 도, 아니면 인간의 어떤 의로운 정의의 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천국까지 연결되지 않고 다 끊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막다른 데에 이르러서 저 깊은 낭떠러지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다리 하나는 십자가의 도예요. 그런데 그 도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도는 역설적이에요. 그 도는 반전이 있어요. 그 도는 오늘 현세를 뛰어넘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사계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겨울을 지나서 봄을 맞는 백성들은 부활을 알아요. 자, 우리에게는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땅에 디디고 있는 나의 발 밑에서 모든 씨앗들이 봄이 되면 움터오는 걸 보면서 이게 썩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 가르쳐줘도 영적으로는 참으로 둔감한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도 참 답답하실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궁창과 권위와 영광과 거룩을 선포하는데, 땅과 지면과 모든 피조물도 그렇게 선포하는데 보고도 모릅니다. 깊이 묵상하는 사람 속에는 그것이 보일 거예요. 썩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구나. 오늘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3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죽으셔야 할 바로 성전 제사의 제물이 되시는 길로 올라가는 겁니다. 마지막 구약의 제물인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첫 번째 제물이 있죠, 이삭. 그 이삭은 예수님 예표한 거죠. 그때 이후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열렸죠.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에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에서, 스룹바벨 성전에서, 헤롯 성전에서,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제물이 된 마지막 성전에 제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제자들이 알았더라면, 근데 제자들은 두려워할 줄 알아요. 왜?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걸 알아요. 왜? 오늘 본문도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32절에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33절을 보니까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오늘 죽는다는 얘기만 듣지 말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얘기만 듣지 말고 썩어져 다시 순이 올라와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걸 보는 사람은 썩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썩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가 크게 들려야 합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죽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눈으로 볼 때 공포의 영역이고 멸망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오늘 죽으면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죽음의 공포 때문에 밤잠 못 이루십니까? 불안을 떨쳐보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을 먼저 예표한 첫 열매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시면 주님이 살아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35절에 뭐라 그럽니까? 야고보와 요한. 자, 이 말은 왜 야고보와 요한인가 하면 예수님이 가장 3명을 집중 양육했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제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는다니까 마지막 주님께서 하나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재미있죠?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묻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37절에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들의 영적 정체성을 보고 너의 마음의 정체를 폭로하라는 얘기인데 이들이 은연중에 이제 결국 대답하는 게 참 어리석은 대답을 하는 거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주님이 유언인데 한번 우리에게 안절히 약속하여 달라는 겁니다. 38절에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뭘 알지 못합니까? 죽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우편이요 죽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좌편이에요. 하나님 보좌 좌편은 스데반이 앉아 있어요.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있어요. 예수를 온전히 십자가에 도로 믿은 사람들이 그와 한 몸 되어 앉아 있을 자리예요. 오늘 자기가 살겠다는 자들은 아니 천국조차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내가 지금 이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는 너희 같은 자들은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소욕과 탐심으로 무장된 자들은 결코 접근 불가한 금단의 영역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까? 매일같이 연습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죽여야 합니다. 자아가 죽고 혈육이 죽고 성질이 죽고 내 안에 잔꾀가 죽고 내 것만을 챙기는 이기심이 죽고 이렇게 싹 움켜잡는 여러분 굳은 손이 죽고 그러고 나서 죽은 자나 말이 없다라는 말처럼 내 안에 성령이 일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하루만 지나도 여전히 뻣뻣하게 살아서 올라오는 내 안에 있는 본성의 자아를 날마다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앞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겁니다. 그거 안 하시고 관념으로 죽을 수 있습니까? 생각으로 나는 죽는다고 이론적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느냐? 주님이 던지잖아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죽어서 나를 위하여 죽기만 하면 그들 위하여 예비된 자리니 달라 말라 할 것도 없다. 그런데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마시냐?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축제의 잔이 아닙니다. 죽음의 잔이에요. 주님이 누가복음 22장에서 그렇게 감람산 기도하면서 고통스럽게 밤을 새며 기도했던 그 잔, 주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굴뜻에 굴복했던 고통의 잔이요, 단절의 잔이요, 오늘 모욕과 희롱의 잔이요, 오늘 거룩한 이가 처절한 음부로 들어가는 잔이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거 내가 내 자존심 세우고 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하는 게 본능인데 이걸 부인한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오늘? 그러면서 그런데 성령님을 따라가면 가능합니다. 이게 또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오나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 놓치면 천국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준비됐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세상의 자리는요, 서로 취하려고 하면 공동체의 균열을 가져옵니다. 여기 41절에 보면 오늘 다른 열제자는 크게 화를 냅니다. 어떤 것은 나를 희생하면 열제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내 걸 포기하면 참 우리는 어리석은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나면 나중에 모임 끝나면 모임의 분위기가 썰렁한데 네가 안 죽고 네를 살려냈기 때문에 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데미지를 준 거예요. 사실은 돌이켜보면 인간적으로 민망하고 하나님께도 죄송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12명의 공동체를 흐트러뜨린 화를 내게 한 것은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자기의 어떤 얼굴을 지키고 면피를 세우고 자기의 체면을 지키고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됐을 때는 반드시 공동체에 서로 간의 마음에 불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4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도 섬기는 사람이, 내려놓는 사람이,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 하늘의 상급을 얻습니다. 오늘 저도 기억을 해야 되고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한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진정한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데 자기 생명을 구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게 된다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천국의 비밀을 끝까지 기억하고 듣고 최후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